제가 성경 가운데 슬픈 구절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구절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맨 마지막 한 줄,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부활절 전에는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주님 부활주일날 부활 못하실 걸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오늘 이 구절입니다. 아무 말도 서로 간에 말이 없었더라. 저희 책꽂이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이렇게 훑어볼 때마다 늘 나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선뜻 그 책이 띄어지는 책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입니다. 사실 그 책의 내용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설교의 서론의 부분을 약간 그 책의 서론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목사라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사람을 만난 뒤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난 후에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항상 거의가 마지막으로 제가 던져주고 헤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꼭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라고 그 자리를 일어섭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에는 여러 가지 또한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꼭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주님이 그들을 놔두고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저 많은 무리들이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내 앞에 있었던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굶주린 배나 채우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그저 나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덕이나 좀 보기 위해서 저들이 내 앞에 모여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가서 주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원했지 저 예수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염려하여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주님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또한 답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1차적인 문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삶에 힘들고 어려워서 저 예수라는 신기한 도사를 만나면 혹시 내 삶이 나아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아오는 1차적인 문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일까? 또한 목사인 제 자신에게도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잘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플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왜 부흥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해라고 그 소리를 듣기를 저는 원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야, 저 교회 목사님 정말 대단해, 훌륭하신 분이야 라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마 나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 왜 예수를 믿을까? 저의 짧은 신학적인 지식이지만 조직신학의 세상에 있는 교회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가는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악한 시대 정신, 그리고 죄와의 휘저넘는
전투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 전투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바로 이 세상과 끊임없이 전투하는 그리스도인들, 즉 십자가의 전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들을 비판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할 마음이 아니라 전의를 상실한 채 세상과 전투하는 생각조차 없는, 더욱이 이 편도 저 편도 모르는 상대가 교회에 영적인 혼란과 아픔을 주는 썩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세상의 사람들인지 정말 구별할 수 없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욕하고 자기들끼리 비난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과연 이들은 누구의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 정말 세상 편인가? 그리고 또 다른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치 현란한 무용수들이 정말 야한 옷을 입고 그 가수들이 출전을 앞둔 군인들 앞에 와서 쇼를 합니다. 정말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은 그 화려한 강단과 그 화려한 배경을 보면서 박수나 치고 정말 모든 군기는 다 빠지고 전쟁할 의미가 없이 그냥 헬렐레거리고 있어요. 마치 오늘날 교회들이 화려한 강대상과 분위기, 정말 좋은 음향과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성도들은 그냥 박수나 치고 웃고 즐기는 교회 앞에서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신다고. 우리의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신다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좀 살살 믿어. 그렇게 믿으면 광신자라고 말을 할 거야. 그리고 좀 점잖게 믿었으면 좋겠어. 안 돼. 절대로 유난 좀 떨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남들이 그렇게 하듯이 너도 그렇게 하면 어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탄의 심리전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리스도인, 성장하지 않는 난쟁이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상처가 나고 아픔도 당하고 멍도 생기고 흉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었더라면 이러한 상처, 이러한 아픔,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할 텐데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은 곧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2월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명 저의 설교는 교회 앞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전사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자입니까? 분명히 영적인 부담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든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영적 부담감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여러분에게 포장하면서 양탄자 밑에 저는 숨어 기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편인가 하나님의 편인가? 나는 분명히 우리 햇불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에 이 말씀을 부담이 가지만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햇불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영적인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위기의 시대 앞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 세상 사이에서 허둥대는 그 많은 무리가 가득한 교회보다는 마치 엘리야가 가멜산상에 있을 때에 그 가멜산상 교회에서 850명의 정말 이방 선지자들이 가득한 그들보다 하나님은 엘리야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에 있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보다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히 선택하라. 백성들은 슬프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 저희 마당에 열심히 뛰는 동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람쥐 틀이었었습니다. 다람쥐가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재주를 부리고 열심히 뜹니다. 한참을 뛰지만 다람쥐는 뛰고 나면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을 보면 20년 됐고 50년 됐고 60년 됐고 100년 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문제의 중심에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 문제의 중심에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하고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서 연애 소설이나 연속극은 줄줄이 깨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의 시간은 얼마나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간곡히 전합니다. 소문으로만 알던, 이론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인 활동에만 몰입하는 성도가 아니라,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방 나라 장군도 자기 몸에 전염병 걸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왔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녁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경기도 양주에 갔을 때에 거기 어느 손님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두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두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그분들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 네 분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얼마나 전화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지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몰려 하다가 진심으로 그분이 나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단 1시간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나도 사장님들을 참 보고 싶네요. 우리 한번 빨리 만납시다.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너희가 나에게 부어주시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없는 것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의 목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플 때에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토록 머뭇거리고 그토록 우리가 더듬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느라고 참 바쁩니다. 저도 목사이니까 목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 꼭 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안 계시면 나도 망신당하고 교회도 망신당하니까 내가 망신 안 당하려고 하나님이 꼭 있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어떤 이는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어떤 이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묻습니다. 왜 하나님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섬기십니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재산도 가족도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가 책 가운데 앉아서 귀한장으로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욥아, 너에게 복을 주었던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너도 떠나. 그때에 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라고. 그리고 에녹,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었던 이 에녹,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냥 좋아서. 그렇습니다. 햇별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햇불 가족들에게 제가 세 가지를 꼭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종교인이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는 종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위장된 세상 나라 사람입니다. 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구하고 계십니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가난하여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던져주는 그 썩어서 없어질 태평이나 받으며 이 땅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엘리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그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묻습니다. 어느 편이냐고.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인가? 머뭇거리지 말라고. 눈치나 보지 말라고. 저는 가수 싸이의 팬입니다. 다른 가수들보다 그냥 제가 이 싸이가 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가 다른 가수들보다 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섬기십니까? 다른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조금은 좀 나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이고 그냥 하나님의 팬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무거운 설교를 이렇게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최고의 자존심으로 삼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